생명의 삶에 이런 예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시골에 사는 시골쥐가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들어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도시에는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도시로 올라간 것입니다. 시골쥐가 도착한 첫날 밤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한밤중에 도시 뒷골목을 서성이는 고양이를 만난 것입니다. 시골쥐는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쳐서 가까스로 쓰레기통 뒤에 있는 작은 구멍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거기서 숨을 죽인 채 고양이가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고양이가 있던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쥐는 생각합니다. 아하, 고양이가 떠났겠구나. 왜냐하면 고양이와 개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쥐는 안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고양이는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방 목숨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쥐는 궁금증을 못 견뎌 질문합니다. 분명 개 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고양이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처럼 각박한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2개 국어는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단다. 만약 바울에게 일어난 그 일이 시골쥐에게도 일어났다면 그는 고양이에게 먹히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우스운 예화지만 시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고양이도 개소리를 내야 하는 각박한 현실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늘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잠깐 찾아왔다 떠날 때도 있고 장기간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비껴가고 불신자라 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을 포함해 그와 함께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폭풍을 만난 그 수일 동안 표류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베닉스를 향해 순조롭게 출발했던 그 배가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탄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쫓겨가게 됩니다. 어떻게든 가고자 하는 곳을 가기 위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버리는 것입니다. 배를 가볍게 해서라도 바람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 하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자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배의 기구들을 모두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며칠 동안 지속되었습니까? 자그마치 14일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큰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해도 조금씩 나아진다면 그것을 고난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 힘들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결국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을 저희는 고난이라 부릅니다. 제가 고난의 이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이 패턴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만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배를 타야 하고 예외 없이 풍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어떤 경우는 무언가 실패해서, 그러나 어떤 경우는 잘못한 게 없지만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 해서 예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대신 고난을 견디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유진소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라면 고난 중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내야 하는데 누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다. 만일 우리가 이 패턴을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처음 한두 번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주변에서 말하는 대로 기도하지만 곧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깊어져가는 고난 때문에 도리어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거친 풍랑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방법 한 가지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에 처한 성도들이 고난을 견디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말씀을 보며 사람들이 끝을 잘 맺었을 때와 잘 맺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솔로몬을 보면 그는 다윗의 아들이고 당대 가장 지혜로웠고 부자였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일천번제, 대단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는 이 올해 표현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왕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하지 않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끈질기게 기도했다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넘어 역사의 길이 남을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의 그 기도에 힘쓰라, 기도를 계속하라, 모두 끝까지 그리고 끈질기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끈질긴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저항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폭풍을 만나 옴짝달싹할 수 없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 신앙의 저항을 계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속에 던지셨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신앙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폭풍을 견뎌야 했지만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밤까지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부는 바람에도 믿음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끈질기게 저항하며 그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저항에 관한 좋은 예가 존 비비어의 책 그 끈질김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남자가 배를 타고 거센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의 흐름과 정반대로 나아가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노를 젓는 일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야 하는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는 물살을 거슬러 가는 일에 지쳐 버렸습니다. 피곤하고 낙심한 그는 노를 내려놓았습니다. 배는 가속도 때문에 잠깐 올라가는 듯 했지만 곧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슬프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뱃머리는 여전히 상류를 향해 있었지만 배는 이제 강물의 흐름을 따라 하류로 떠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노젓기를 그만두자 배는 순전히 가속도 때문에 잠깐 앞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속임수가 등장하는데요. 존 비비어는 이 속임수를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 동안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열매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지 않더라도 배의 가속도 때문에 잠깐 앞으로 가는 그것이 내가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속임수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힘들게 노를 젓지 않아도 목적지를 향해 배가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 그러다 보니 긴장감이나 경계심이 없이 편안하게 살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을 때, 믿음의 저항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착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류로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나중엔 물살을 따라 빠른 속도로 떠내려갑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믿음의 기도로 끝까지 저항하지 않는다면 물살을 따라 하류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희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 끈질긴 기도란 비등점에 다다르는 기도입니다. 비등점이라는 물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끓는 점이라고도 하는데요, 물은 항상 100도에 끓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끓지 않습니다. 영적인 비등점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는 자신의 그 민족을 살리고 왕을 만나기 위해 밤낮 3일을 금식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에게 영적인 비등점은 금식 후 이틀이 더 지난 후였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바를 왕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철저히 무너질 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비등점에 이르자 그의 원수 하만과 유대인의 대적들은 페르시아 전역에서 몰살당하는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함께 탄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선포했을 때 여전히 수일 동안 폭풍은 지속되었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죽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수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해 힘이 없던 그가 어떤 힘으로 기도했을까요? 자신감.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는 그 신앙인의 자신감으로 기도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는 그 신앙인의 자신감으로 기도의 비등점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함께 탄 자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음식을 권유하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처럼 구원의 희망이 사라지자 음식이 있어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비등점에 다다를 때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끈질긴 기도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니 바울은 276명 앞에서 축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축사란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그 시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 기도한 것도 아니고 폭풍이 떠났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룰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감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저희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처럼 잠잠히 바라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바라는 것만 다 구하고 원하는 것만 다 아뢰고 나서 멈추는 건 맡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만 하고 내 요구 조건 다 던져놓고 내가 원하는 것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풍랑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그 사람일 텐데요, 바로 요나입니다. 바울의 풍랑과 요나가 경험한 그 풍랑은 여러모로 닮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풍랑으로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소명에서 그 소명을 완수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두 사람이 경험한 풍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다 풍랑을 만납니다. 반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따르는 자리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의 풍랑에서 선원들이 기도했고 요나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바울의 풍랑에선 바울만 기도합니다. 그러다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요나가 했었던 기도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면 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그 이사야가 바로 이 끈질긴 기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치 혼잣말을 하시듯이 한탄하시며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립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음성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던 이사야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달은 순간 이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한 것입니다. 저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필요로 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소명의 자리라는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해야지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소명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 같은 자도 필요로 하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필요로 하실까? 그 사실이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저런 일도 하지 못하는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해 저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것 같은데 난 여전히 부족한데, 난 여전히 이런 사람인데, 정말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맺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일에 바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기드온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너 그냥 내 일 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위해 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너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니 자연스럽게 소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하시는 일에, 그리고 그 사역에 지쳐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끈질기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당신을 선택하시고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저곳으로 당신을 스카우트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로 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필요한 자리에 사용하셨음을 믿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장면과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진하여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까 걱정하셔서 주님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난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에 탄 한 사람도 잃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결과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배는 파선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자들 모두 바다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바다를 헤엄쳐 건널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습니다. 폭풍을 빠져나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는데 물에 빠져 죽는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분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바울을 통해 음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은 모든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더 있었습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저는 처음에 누가가 배에 있는
무리의 수가 276명이다라고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안심했고, 이 음식을 먹은 우리가 몇 명이라고요? 276명이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죄수와 선원과 군인을 포함한 수가 276명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 배에 탔던 그 우리라고 말하는 숫자는 바울과 그리고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다고 이 세 명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기 전에 우리라고 밝혔던 세 사람이 이제는 276명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폭풍을 벗어난 그들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끈질긴 기도의 힘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와 함께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어둡고 긴 폭풍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거친 물살을 믿음으로 저항하여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현재 절박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혼자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바울에 당한 고난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면 바울에게 임한 구원도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누려야 될 영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어둡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저희는 배부를 수 있습니다. 어둡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배부를 수 있습니다. 어둡지만 성도는 기도함으로 배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